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313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는 만큼 가게 된다. 아는 만큼 가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결혼을 하면서 전 과거부터 꿈에 그리던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고만 싶었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엄청난 검색을 하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 올린 여행 후기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차 렌트부터 숙박, 명소, 맛집까지 수월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이니 말입니다. 이런 우린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길,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자신이 눈물로 3년간 목회한 에베소 교회들에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전한 편지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언제나 이러한 건물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혜성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혜성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교회들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태어나게 하다 보면 태명을 짓고 이름을 짓곤 합니다. 또 개를 키우거나 낳게 돼도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나 가게에도 자신만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왜입니까? 이는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린 내 것임의 표현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일터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고백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있는 찬양 중에서 이 후렴 부분에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를 반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 아,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내 가정 주님이 지키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지키려 하지 맙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인생을 지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이 땅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저 천국까지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면,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키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영원까지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특징 둘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제가 요즘 왼손 힘줄의 염증으로서 이렇게 한 달째 반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꾸 미안해집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으로서 구실을 다 하지 못함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구실을 하려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 곧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 어떻게 강건하여집니까? 우리의 몸이야 약을 먹고 쉬면 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강건하여집니까? 이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 사람은
모든 어두움에서, 모든 죄와 연약함, 두려움에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죽음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는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이라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모든 어두움에서, 모든 죄와 연약함, 두려움에서 강건하여지고 어디서나 교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년 시절 저는 청년들과 함께 아침 8시면 카페에서 큐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큐티를 하고 카페를 나서서 학교를 가는 길은요, 제 안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성령을 받아 강건하여지고 어디서나 교회답게 그리스도를 말로 또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특징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지고 교회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교회, 속사람이 강건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작금의 코로나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기독교가 일부이지만 나라를 분열케 하는 씨앗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교회된 이들이 가정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분열의 씨앗이 됨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눈물로 3년간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온갖 우상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건만 서로가 교회는 이래야 한다면서 다투고 분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눈물로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 고치고 방언하고 설교 잘하게 됩니까? 자기의 이념이 확고하게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넘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넘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을 받을 때마다 다른 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는 교회답게 어디서나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까? 이는 에베소서 중심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자기 육체를 던지시되 죽기까지 던지신 사랑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육체를 던지고 계시고요, 영원까지 던지고 계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안다라고 하면 우린 주님처럼 죽기까지, 영원까지 어디서나 참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위에, 자녀 위에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아니요, 죽기까지, 영원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위에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아니요, 죽기까지, 영원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서로 위에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아니요, 죽기까지, 영원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어디서나 화평을 이루는 참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 어렵죠. 자기의 돈, 시간, 체력, 원칙, 자존심, 생명까지도 남을 위해 내려놓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 낮춰서 화평을 이루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라고 칭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일컬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를 위해 여러분, 주의 사랑 더욱 알기를, 주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자꾸 이 찬양이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아 맞다 이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이 찬양에는 아 맞다라는 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엇보다 아 맞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것을 기억하면요, 다시 인생으로, 다시 목회자로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맞다,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사랑으로 다시 인생 앞에 서고 이 사랑으로 죽음을 넘어 저 천국까지 담대히 나아가시길,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맞다, 날마다 더욱 알게 되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참 교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것 기억하기보다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내 일터, 내 교회 참 사랑하시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넘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화평의 씨앗이 되는 참 교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화평의 씨앗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